우리는 살아오며 수많은 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기쁨도 있었고, 아쉬움도 있었고, 바라던 것을 이루었던 날도 있었지만, 돌이켜보면 그 어떤 순간도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행복했던 기억도 흐려지고, 괴로웠던 순간도 언젠가 사라지고, 시간은 늘 우리를 다음 장면으로 이끌어갔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레 묻게 됩니다. 과연 행복은 무엇일까?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행복을 밖에서 찾는 습관을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늘 더 나은 환경, 더 좋은 인간관계, 더 많은 돈, 더 안락한 삶이 행복을 만들어줄 것이라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쌓일수록 알게 됩니다. 외부의 조건은 변하고 익숙해지고 결국 사라진다는 사실을. 아무리 좋은 것도 시간이 지나면 감흥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새로운 갈증이 생겨난다는 것을. 외부에 기대어 만든 행복은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그 한계를 우리는 이미 삶을 통해 경험해왔습니다. 나이와 경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단순합니다. 외부의 조건이 아무리 좋아져도 마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행복은 오지 않고, 조건이 조금 부족해도 마음이 평온하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진실입니다. 결국 행복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받아들이는가, 즉 내면의 성숙에서 비롯됩니다. 바깥의 변화에 행복을 맡기던 옛 관점을 거두고 행복이 자라는 방향을 이제는 밖이 아니라 안으로 돌려야 한다는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행복을 새롭게 바라보려 합니다. 무언가를 더 얻으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내 안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었던 행복의 씨앗을 천천히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너무 바쁘게 살아서 놓쳤던 행복의 흔적들을 오늘 이 순간만큼은 함께 되찾아보려 합니다.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잠시 멈추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곳. 바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숨 쉬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며 한 가지 믿음을 자연스럽게 마음에 품고 지냈습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좋은 환경을 얻고, 더 안정된 삶을 이루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기대였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 믿음이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처럼 느껴졌고, 우리는 그 기대를 향해 열심히 달렸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조금씩 다른 진실을 보게 됩니다. 외부의 조건이 아무리 좋아져도 그 행복은 생각보다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인간의 상태를 욕망의 반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는 순간 잠시 기쁨이 찾아오지만 그 기쁨은 금세 사라지고 곧바로 새로운 욕망이 우리 마음을 밀어붙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얻는 순간 마음은 다시 묻습니다. 이제 다음은 무엇이지? 더 큰 집, 더 좋은 관계, 더 많은 돈도 처음 며칠은 만족을 주지만 곧 익숙해지고 더 큰 기대가 생기며 다시 새로운 부족함이 나타납니다. 결국 우리는 평생 외부의 조건을 따라가며 행복을 쫓지만 행복은 손에 닿을 듯 멀어지고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허무함이 자라납니다. 이것이 바로 외부에만 행복을 두려할 때 생기는 삶의 피로입니다. 세월은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조용히 일깨워줍니다. 부족함이 채워지면 만족이 찾아올 줄 알았지만 그 자리는 또 다른 욕망이 차지했을 뿐임을. 외부의 조건은 끝이 없고 그 조건들의 행복을 막히면 우리의 마음은 늘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행복이 오래 지속되려면 시선을 바깥이 아니라 내 안으로 향해야 한다고. 외부의 대상은 변하고 사라지고 흔들릴지라도 내가 세계를 바라보는 태도, 내 마음의 평온, 내가 삶을 받아들이는 방식은 내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지켜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욱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큰 재산이 있어도 불안한 사람이 있고 단출한 삶이어도 평온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이 차이는 외부가 아니라 내면의 상태에서 비롯됩니다. 행복은 소유나 성취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어떻게 느끼는가에서 시작됩니다. 외부의 조건을 바꾸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만 내 마음을 가꾸는 데에는 어떤 시기에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것에 기대어 행복을 찾으려 하면 불안은 계속 쌓이고 마음은 흔들립니다. 그러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내면의 힘에 집중하면 삶은 훨씬 단단해지고 안정적이 됩니다. 외부의 조건이 만들어주는 행복은 찰나에 지나가지만
내면에서 세워지는 행복은 세월이 흘러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가 전하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행복을 외부에서 얻으려는 삶에서 행복을 내면에서 길러가는 삶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것. 이 변화가 바로 앞으로 남은 인생을 더 평온하고 더 안정되게 살아가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자신을 타인과 비교합니다. 어릴 때는 공부로, 젊어서는 직장과 성과로, 나이가 들면 건강과 자녀의 삶으로 비교의 기준은 계속 달라졌지만 비교하는 마음은 쉬지 않고 우리를 따라다녔습니다. 비교를 멈추고 싶어도 마음이 자꾸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이유 모를 허전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 비교의 마음은 세월이 흘러도 쉽게 사라지지 않으며 우리가 느끼는 많은 불안과 부족함이 사실은 비교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은 우리가 가진 것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느끼는가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삶을 살고 있어도 비교가 시작되는 순간 만족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있던 행복도 희미해집니다. 평소엔 아무렇지 않던 건강도 내 또래보다 더 건강한 사람을 보는 순간 초조해지고 단단하다고 생각했던 내 삶도 누군가가 더 넉넉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갑자기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비교는 실제 삶을 바꾸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느끼는 삶의 질을 떨어뜨릴 뿐입니다. 그리고 그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위로 올려다보면 끝없이 위가 있고 아래를 보아도 만족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처럼 비교는 우리 삶을 더 좋게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스스로를 더 작게, 더 초라하게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나 기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비교가 불행을 만들었다면 비교를 멈추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다시 평온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을 지키기 위해 관점의 이동을 강조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아닌 이미 갖고 있는 것에 마음을 두고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속도에 귀 기울이며 타인의 성과가 아니라 나의 삶의 결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점을 조금만 바꾸면 우리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새롭게 발견합니다. 내가 여전히 걸을 수 있다는 것, 누군가와 마음을 나눌 사람이 있다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들로 가득한 일상이 있다는 것. 행복은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비교하느라 잠시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삶을 비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순간 나는 나의 삶에서 멀어지고 타인의 삶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나 시선을 다시 내 삶으로 돌리는 순간 우리는 이미 충분한 것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비교는 우리를 불행으로 이끌지만 내 삶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순간 평온이 다시 자리 잡고 행복은 자연스럽게 돌아옵니다. 쇼펜하우어가 전하고 싶은 두 번째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비교를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 행복은 타인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순간 시작됩니다. 누군가의 삶이 아니라 내 삶을 내 기준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마음은 가벼워지고 삶은 다시 제자리에서 빛나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혼자 있는 시간을 더 많이 맞이하게 됩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삶으로 떠나고 친구들은 서로의 사정을 이해하며 멀어지고 예전처럼 북적이던 일상도 점점 조용해집니다. 젊을 때는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중요했다면 지금의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을 더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이 변화는 처음엔 어색하고 때로는 외롭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삶이 우리에게 건네는 또 하나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고독이라는 이름으로 두려워합니다. 삶이 텅 비는 것 같고 관계가 줄어드는 것이 마치 내 존재가 작아지는 듯 느껴집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훌륭한 정신은 고독을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말한 고독은 쓸쓸함이 아니라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나 자신과 제대로 마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관계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 오히려 마음의 공간은 더 넓어지고 내 내면은 그제서야 조용히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고독을 두려움으로만 바라보면 마음은 점점 무겁지만 그 시간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면 고독은 우리를 깊어지게 만드는 토양이 됩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남의 기대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비교나 경쟁에서 벗어나 내 감정과 생각을 오롯이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바쁘다는 이유로 미뤄두었던 감정들이
조용한 고독 속에서 하나씩 떠오르고 우리는 그 감정들과 천천히 화해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삶의 속도가 느려지면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직도 걸을 수 있는 몸이 주는 감사,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넬 수 있는 마음의 여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의 존재. 이처럼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를 비우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채우는 시간입니다. 내면의 집을 정리하고 마음의 뿌리를 단단하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은 결국 이것을 뜻합니다. 혼자 있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내면의 자유를 얻는다. 고독은 인생 후반부에 피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그 고독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삶의 결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고독을 삶의 빈칸으로 보면 마음은 공허해지지만 고독을 성숙의 시간으로 바라보면 그 안에서 얻는 지혜는 오히려 젊을 때보다 깊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 찾아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삶을 더 천천히, 더 다정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고독은 도망쳐야 할 감정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는 또 하나의 길이라는 것.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움이 아닌 풍요로움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은 더 단단해지고 삶은 더 깊고 더 넓어지며 더 평온해집니다. 세월을 오래 살아보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주지 않는다는 것. 젊을 땐 노력하면 모든 것이 바뀔 거라 믿었고 내 의지만 있다면 원하는 곳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아껴도 사람의 마음은 변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때로 상황은 반대로 흐르며 가까운 가족조차 내 뜻대로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생은 결국 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전체를 통제할 수는 없다. 우리는 흔들리는 현실을 붙잡기 위해 자주 외부를 통제하려 했습니다. 누군가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고치려 하고 자녀의 결정이 걱정되면 간섭하려 하고 건강이 조금만 변해도 불안해하며 예상치 못한 일에는 마음이 크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곰곰이 돌아보면 이 모든 것은 사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사람의 감정도, 경제 상황도, 사회의 흐름도, 그리고 나이가 들며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몸의 상태조차 우리 힘만으로 완전히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인간의 착각을 정확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은 어리석다. 즉, 불행의 상당 부분은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할 때 생긴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은 어쩔 수 없는 현실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중요한 가능성이 숨어 있습니다. 비록 외부의 조건은 내가 바꿀 수 없지만 그 조건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언제나 내 선택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의 날카로운 말에 상처받고 하루를 망칠 수도 있고 그 말이 그 사람의 문제임을 알아차리고 흘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느려진 만큼 더 천천히 삶을 음미할 기회가 생겼다고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사건에 마음을 던지면 불안이 자라고 통제할 수 있는 태도에 마음을 두면 평온이 자랍니다. 이것이 바로 내면의 힘입니다. 외부를 바꾸지 않아도 내가 선택한 태도가 내 삶의 빛깔을 바꾸는 힘을 갖고 있다는 깨달음입니다. 삶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고 앞으로도 뜻하지 않은 변화와 감정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면의 태도를 지키는 법을 배운 순간부터 삶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외부의 조건이 흔들려도 마음의 중심은 쉽게 무너지지 않고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와도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를 다독일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전하는 네 번째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깊습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기보다 내 태도를 바꾸는 것이 더 큰 자유를 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단 하나, 바로 내면의 태도에 힘을 기울일 때 삶은 훨씬 부드럽고 안정적인 흐름을 되찾습니다. 이것이 앞으로의 인생을 평온하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지혜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며 수많은 욕망을 품었습니다. 더 나은 집, 더 나은 환경, 더 나은 삶을 바라며. 욕망은 언제나 우리를 움직이게 했고 때로는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삶을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얻었을 때 느꼈던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고 그 기쁨이 사라진 자리에는 어느새 새로운 바람이 자리했습니다. 행복해야 할 순간에도 마음 어딘가에서는 이미 다음은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이 끝없는 흠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욕망이 채워지지 않아서 힘든 것이 아니라 욕망이 끝이 없어서 힘든 것임을.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을 고통과 지루함 사이를 왕복하는 존재라고 설명했습니다. 욕망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고통을 느끼고 욕망이 채워지면 그 만족은 금세 사라져 지루함이 찾아오며 다시 새로운 욕망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기에 더 좋은 집을 얻고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높은 자리를 가도 그 상태에서 오래 머물며 행복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처음엔 크게 느껴지던 성취조차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고 당연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결핍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욕망을 따라가는 삶은 잠시의 만족과 긴 갈증이 반복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욕망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조급해지고 무언가를 이루어도 금방 공허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복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욕망을 줄이는 것이 곧 행복을 늘리는 길이다. 이 말은 욕망을 억지로 없애라는 뜻이 아닙니다. 욕망을 바라보는 태도를 바꾸라는 뜻입니다. 욕망의 크기가 줄어들면 이미 갖고 있던 것들의 가치를 더 깊이 느끼게 되고 삶을 재촉하던 조급함이 천천히 사라집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고 평범한 하루가 귀하게 느껴지고 예전에는 스쳐 지나갔던 행복들이 하나씩 마음속에 다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욕망이 줄어드는 순간 마음은 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벼워집니다. 걱정과 비교가 줄어들고 삶의 속도가 자연스럽게 느려지면서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을 더 깊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욕망이 아니라 감사와 평온이 마음을 채운다는 사실을 더 분명히 깨닫습니다. 예전에는 부족한 것을 바라보았다면 지금은 남아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게 됩니다. 아직 걸을 수 있는 몸, 함께 대화를 나눌 사람이 있다는 사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낸 작은 안도감, 이 모든 것이 욕망을 줄일 때 비로소 선명해지는 삶의 선물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전하고자 하는 5번째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행복은 무언가를 더 가져야 생기는 것이 아니라 덜 바라볼 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욕망을 줄인 자리에 들어오는 것은 공허함이 아니라 평온입니다. 그리고 그 평온이야말로 나이가 들수록 더욱 소중해지는 행복의 본질입니다. 삶을 오래 살아보면 깨닫게 되는 진실이 있습니다. 행복은 외부의 조건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외부의 성취가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좋은 직장, 넉넉한 재정, 원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이 모든 것이 갖춰지면 마음도 편안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되묻습니다. 외부의 조건이 좋아졌는데 왜 마음은 여전히 불안할까? 이 질문은 우리를 자연스럽게 한 방향으로 이끕니다. 행복의 중심은 바깥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깨달음.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행복은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는가가 아니라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에 달려 있다. 즉, 같은 상황이라도 내 마음이 평온하면 그것을 행복으로 받아들이고 내 마음이 불안하면 어떤 성취도 충분히 느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외부의 상황이 완벽하지 않아도 마음이 잔잔하면 하루가 가볍게 지나가고 외부의 상황이 좋아도 마음이 어지러우면 하루가 괴롭게 느껴집니다. 행복의 본질은 결국 내면의 힘, 즉 마음이 세상을 받아들이는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됩니다. 행복은 사건이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해석이 만들어내는 상태라는 것을. 내면의 힘이라고 해서 거창하거나 특별한 사람만 갖는 능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선택들이 쌓여 만들어지는 힘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즉시 반응하지 않고 잠시 숨을 고르는 것. 뜻하지 않은 변화 앞에서 나 자신에게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보며 작게라도 감사하는 것.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조용히 해내는 것. 이 평범한 선택들은 매일 반복될 때 마음의 단단한 기반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기반은 외부의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게 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 마음의 힘을 더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젊을 때보다 더 많은 경험을 통해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에 마음을 줄 것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불필요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삶의 속도에 휩쓸리지 않으며 조금 더 깊고 느리게 자신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면의 힘이 자라는 순간입니다. 인생의 많은 변화 속에서도 끝까지 남아 우리를 붙잡아주는 것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 안에 쌓인 마음의 힘입니다. 외부가 흔들려도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 뜻하지 않은 상실을 경험해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 삶의 불확실함 속에서도 평온을 유지하는 사람, 이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행복을 외부에서 찾지 않고 내 안에서 길러왔다는 것. 쇼펜하우어가 전하고 싶은 6번째 메시지는 매우 분명합니다. 행복은 누가 가져다주는 선물이 아니라 내가 매일 조금씩 쌓아온 마음의 힘에서 자라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내면의 힘을 키울수록 삶은 더 가벼워지고 불안은 줄어들며 평온은 점점 더 자연스럽게 우리를 찾아옵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행복은 늘 내 안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이 깨달음은 인생 후반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자유와 안정이 되어 줍니다.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통해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지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삶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흘러주지 않을 때가 많고 외부의 조건은 끊임없이 변하며 우리 마음은 때때로 연약하게 흔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안에 천천히 쌓여온 마음의 힘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수많은 길을 걸어오며 기대보다 큰 상처를 받기도 했고 예상치 못한 기쁨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고 아무도 대신 걸어줄 수 없었던 길을 지나오며 우리는 조금씩 단단해졌습니다. 고독을 견디는 법을 배웠고 비교를 내려놓는 지혜를 익혔고 외부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길러왔습니다. 결국 행복을 좌우하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내 안의 시선과 태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앞으로의 삶에도 크고 작은 변화들이 계속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전처럼 휘둘리지 않을 것입니다. 바깥의 소음보다 내 안의 평온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고 느리더라도 괜찮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를 막는 것이 아니라 변화 속에서도 내 마음을 잃지 않는 힘입니다. 그 힘이 우리를 지켜주고 다시 일어서게 하며 삶을 조금 더 부드럽게 바라보게 합니다. 삶의 마지막까지 우리 곁에 머무르는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순간들입니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낸 데 대한 감사,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 저녁 햇살을 바라보며 마음을 내려놓는 짧은 순간들,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따뜻하게 데워줍니다. 이 여정을 함께 걸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의 작은 울림으로 남아 앞으로의 날들을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다정하게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 행복은 언제나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당신 안에서 조용히 숨쉬며 다시 피어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